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우리가 이 오늘 읽을 말씀 17절부터 34절까지는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의 예배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주일 예배를 언제 드렸냐면 안식일 다음 날에 드렸습니다. 근데 안식일 다음 날에 언제 시작하는 시작이 언제냐면 이때 당시에는 하루의 시작이 지금처럼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습니다.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이라 하지만 실제로 시작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져 토요일 해질 때에 안식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주일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바로 이 토요일 저녁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토요일 저녁 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을 토요일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 이 전통은 왜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을 기준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여 그 시각에 하는 것이죠. 저녁 시간에 성만찬을 하고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렸던 것도 그 저녁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녁 시간에 예배를 드리던 것이 초대교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어졌냐면 우선 모이게 되면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애찬이라고 하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데 이때 당시에는 특정한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각기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와서 같이 펼쳐놓고 그것을 만찬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찬으로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만찬 중에 성만찬을 끝 무렵에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하게 되어지면 성만찬이 끝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3부로 진행되어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럽과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게 일어난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녁에 이때 당시에는 그냥 해지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자유민들이 또 이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시간과 당시에 가난하고 또한 노예층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시간에 시간차들이 좀 생겼던 겁니다. 자유인들은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다 노예들이 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일찍 올 수 있었던 반면에 노예인들이나 또한 생활이 어려워서 자기 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해가 진 이후에 늦지막히 특히 노예들은
주인들을 다 섬기고 이 프리한 시간을 택해서 오기 때문에 더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다 기다려서 함께 만찬을 나누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식사를 하면서 이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배려해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자기 것만 먹고 마는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유인들은 생활이 넉넉하고 해서 잘 음식을 차려와서 그걸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이 노예들은 후다닥 일 끝나고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고 없이 빈손으로 오게 되어지고 또한 빈손으로 오게 되어서 굶주린 배를 가지고 왔는데 이미 다 식사가 끝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이 사람들 우리말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서글픈 것이거든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막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자기 몫으로 남겨놓은 음식이 전혀 없고 또한 그 먼저 온 자유민들은 남겨놓기는커녕 그들은 벌써 자기신들이 가지고 온 술에 취해. 그래서 21절에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술에 취해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거기서 마음들이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해지는 것, 이 애찬 가운데 만찬 가운데 마음이 상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마음이 상한 애찬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그 자기들이 싸온 음식을 자기들이 다 먹어버려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상했는데 여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이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출석할 때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 시골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내시빌에 한인마트도 없어서 한국 부식거리들이 부족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당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신선한 야채들을 이렇게 꾸려서 또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그리고 교회에 가지고 갑니다. 예배 끝나면 애찬 때 그것을 다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왜 상했냐면 이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친교실에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 보면 애찬을 시작하기 전인데 자기가 준비해온 음식의 절반 이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애찬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 자매님이 가지고 온 그 야채 음식들이 이게 시중에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자기 몫을 다 그냥 자기들 식구들 몫까지 다 챙겨서 따로 챙겨 놓고 나머지를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 애찬용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내려놓은 거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몫을 챙기고 남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 물론 음식을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풍성히 먹고 남은 것들을 서로 싸가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먹기도 전에 그냥 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챙겨가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도 그랬던 겁니다. 자기가 싸운 거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남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22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술 취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너희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느냐? 그들을 왜 부끄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뜻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피로 새로운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곧 우리가 음식을 예배 가운데 나누는 것은 나의 육신의 그 식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한 같은 떡 같은 잔을 먹고 마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마심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몸 되어지는 그 놀라운 유칼리스트라는 겁니다. 이 전통이 이 의식이 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한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서로 한 몸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배만 배부르려 하느냐라고 바울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만찬은 이 의미는 현대교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눠집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엔 이 성만찬 때에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완전히 변한다 해서 화채설, 완전히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교리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반면에 우리 성공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임재설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제가 떡을 들어 축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떡 가운데 임하시고 그 포도주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 그게 임재하신다. 그래야 임재하신 예수님의 그 영을 내가 먹고 마신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반면에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이나 이런 개신교 교단에서는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것은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그냥 단순한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교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포도주를 한 몸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그 같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한 몸 되어졌다라는 이 논리, 이 교리, 이 신학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것이 화채설이든 임재설이든 기념설이든 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모든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 성만찬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주에 성만찬을 합니다. 그 성만찬 때 이런 신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쭉 와서 참여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함께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자리임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 전통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교회가 토요일 저녁에 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왜 바뀌게 되어졌냐면 이 성만찬의 이 폐해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기 분열되어지고 신분에 따라서 이 차별되어지고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AD 220년 카르타고 공의회 때 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주일날을 토요일 저녁 때 하지 말고, 물론 토요일 저녁 때 한 것은 안식일 그 오순절 날 저녁 때 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오순절 만찬을 파스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저녁에 하지 말고 오전에 하라라고 새롭게 시간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AD 220년 이후부터는 이제 토요일 저녁에 드렸던 주일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 교회에 와서는 이 애찬의 의미,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의미가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이후에 애찬을 나누는 이런 전통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받아들이기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들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씻기움 받아 거룩한 지체 되어졌을 때 온전히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받아들이는 내가 이미 술에 취해 있고 나의 욕심에 가득 차 술에 취해 있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기 전에 모두 다 죄의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성만찬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28절 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스스로를 살피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형제에게 형제에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그를 찾아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온전히 내가 정결해진 자가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또 모든 성도와 더불어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만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먹는 무서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음식 끝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싸운 음식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먹어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해서 또한 가난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 이때 당시에는 예배 시간이 지금처럼 오전 11시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었으니까 다 모이면 예배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넉넉히 기다리라.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사람들 체질별로 배고프면 막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 있죠.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미리 조금 먹고 와라. 시장길을 가시도록 먹고 와서 남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배려하여 식탁에 머물라라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애찬을 나누고 할 때 나 중심으로 애찬을 나누는 게 아니라 철저히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런 남는 것들은 서로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미덕이고 또한 우리가 애찬을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런 아름다운 미덕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욕심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애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으로 서로 애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식사 자리 가운데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 그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서로를 배려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